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명절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의 삶을 매일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행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과 뜻에 따라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협력하여 선의 일에 힘써 충성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 지혜와 영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신실한 열심과 열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가족이라는 축복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거나 일가 친척들의 왕래와 상면을 위해 서로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한가위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뜻하지 않는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동계받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는 암세포와 조직들은 모두 파멸시켜 주시고 사탄의 역사가 통제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인매할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세번역 성경입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환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환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가 시작되어 이제 여러 가족들이 만나고 흩어지고 여러 모임들도 많지만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가장 존귀 여김을 받으실 분으로 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용히 청종하며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묻고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 제목은 신앙인 바울이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의 행동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이 16장 빌립보에서의 선교 활동, 빌립보에서의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구체적인 이유는 복음 전파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이 도화선이 됐던 사건은 한 주인에게 소속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은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장사죠. 돈벌이의 수단이죠. 예전에는 종이나 노예 이렇게 신분이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상품, 어떤 짐승처럼 밥 가는 데 쓰는 소처럼 이렇게 나의 이익을 위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에게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도록 영빨이, 영험한 효험이 떨어지도록 귀신을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그 주인이 고발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또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혀서 감옥 문에, 닫힌 감옥 문 안에 있게 되고, 또 손과 발에는 차코라고 해서 이렇게 쇠사슬 있지 않습니까? 수갑같이 생긴 쇠사슬을 차고 그렇게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 배후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그 여종을 며칠 동안 견딥니다. 몇 날 며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면전에다 대고 바울 이 얼굴 앞에 딱 들이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 바울을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왜 이걸 견딥니까? 바울이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 처음에 알아보고 초전 박살을 내야죠. 그러면은 본인도 편안하고, 이 귀찮은 일을 한두 번만 당하고 그러면 여러 날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데 왜 몇 날 며칠을 견뎠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5절부터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16장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주인의 돈벌이 수단인 여종인 것이죠. 이 여종도 소처럼 말처럼 이런 집에서 어떤 농사를 위해서 또는 어떤 전쟁을 위해서 부리는 이익 수단처럼 그렇게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그런데 이런 이익을 주는 이 여종이 자꾸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뭐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세 번역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칭찬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따라야죠. 이 여종도 바울을 신라를 따르고 그 복음을 믿어야죠. 근데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걸까요? 방해하는 거죠. 이건 진짜 인정하는 걸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건 조롱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이것을 몇 날 며칠을 참다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왜 바울은 여러 날을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러도록 내버려뒀을까? 왜 견뎠을까? 이 두 번째, 왜 바울이 이랬지라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잡힌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불안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 신기하게도 어떤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나가야죠.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러면은 나와야죠. 하나님 열어주신 길이니까. 근데 바울은 바로 나오지 않고 왜 감옥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 왜 감옥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결로서 자신의 책임 다 감당 못했던 그 책임을 스스로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멈추시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냥 옥문이 열리면은 감옥을 문을 나서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계속 있었을까? 계속 있다가 또 하필이면 이 간수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순간 짠하고 나타나서 왜 이때 이 순간 간수의 자결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5절부터 40절 사이에 보면 이제 바울이 죄값을 치렀다고 여기고 바울에게 이 고통을 줬다고 이제 하고 이 벌을 다 받았다. 이제 그만 바울을 놔주자 하고는 명령에 떨어졌습니다. 이 바울을 방면해라. 그래서 위에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간수가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제 편안히 사십시오 하고 내보내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매질을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다 두고 또 이렇게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이거 잘못한 것이요, 당신들 이거 큰일 날 일이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때서야 밝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잡혔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면 대우가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럼 매 안 맞고 고통 안 당하고 감옥에 안 갇혔을지도 모르고 갇히더라도 찾고 이 쇠사슬에 매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가라고, 이제 가도 좋다고 감옥에서 풀려날 시점에서야 이 효험이 없이 그때서야 왜 시민권자임을 밝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여러분, 사건, 사고,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범죄, 저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걸 소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한 가지는 뭐냐면 유력한 증거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는 게 있습니다. 범행 동기. 왜 그랬을까? 왜 사람을 때렸을까? 왜 죽였을까? 왜 속였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범행에도 동기가 있는데요, 우리의 선행에도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행동 양식에도 동기가 있습니다. 물론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습관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그게 범행이 되든, 범행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특별하게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범행이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특별하게 하는 선행이든, 여러분 거기에는 다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이 특별한 세 가지 장면의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동기는 무엇인지, 나의 행동 어떤 동기는 무엇인지를 비추어서 성찰해보고 또 살펴보는,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왜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을 견뎌내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을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근간을 이루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를 통하여서 그 주인의 권리, 사유재산으로 여겨지는 종을 소유하고 종을 부리는 이 로마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자, 로마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자, 로마를 개혁하자, 로마 정권에 대항하자,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첫날 바로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인을 쫓아내고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로마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풍속, 주인이 종을 부리면서 종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로마의 생활 방식을 타파하고 개혁하고자 했다면 첫날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건드렸을 경우에 바울에게도 닥칠 위기, 결국은 그 위기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위기를 예상했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부터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해봐라. 근데 못하지? 왜 못하냐면, 너 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로마 사회를, 로마의 제도를, 로마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문화의 적이 되니까 무섭지? 너 무섭잖아. 이건 못 건드리잖아. 그러면서 너가 복음의 길 전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너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못 건들잖아. 나 건들 수 있어? 날 건들면 나를 통해서 지금 로마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싸워야 될 텐데, 너 그러면 너의 생명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자꾸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건드는 것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당하게 될 환난, 어려움, 고초, 그가 이 빌립보라는 로마화된 도시 안에서 핍박받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윽고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그는 형들처럼 번듯하게
전쟁에 참전할 자격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죠. 양을 치면서 달려드는 멀리서 다가오는 승냥이, 이리, 늑대 이런 짐승들이 있다면 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돌팔매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도시락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줘라. 형들이 괜찮은지 형들의 안위를 살피고 오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 나가서 보니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어 이스라엘 진영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까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형들을 위해서 형들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형들에게 아버지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것을 행하려다가 그건 놔두고 다윗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의분을 가지고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이 골리앗 장군, 자기보다 몇 센치나 큰 골리앗 장군 앞에 소년 다윗이 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하면은 자동으로 그 다음 줄줄줄줄줄 나오죠.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것을 습관적으로 그냥 줄줄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렇게 줄줄줄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는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높임을 받을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 이 세상 온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행동 방식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행동 동기가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세례문답을 받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 우리의 동기, 우리 왜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행동의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행합니다. 내가 고초를 당하더라도, 내가 크고 무서운 적 앞에 서서 그 적 앞에서 혹시,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확신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확신을 했겠죠. 하지만 그 골리앗에게 질 수도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지다 못해서 골리앗의 칼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행동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동기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신앙 행동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 동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동기여야 합니다. 바울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나는 고초를 당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화된 도시 빌립보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귀신을 들린 여인을 다시는 점을 치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는데 왜 나가지 않았을까? 왜 간수가 자결하기까지 그는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의 행동 동기 중에 또 다른 행동 동기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이때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바울에게 심한 매질을 했던 간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질을 하고 지키는 것이죠. 매질을 하고 수갑 채우고 감옥에 잠궈서, 감옥문을 잠궈서 가두고 그리고 지키고, 여기까지가 이 간수의 역할입니다. 간수의 행동 3종 4종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바울 입장에서는 이 지독한 놈, 독한 놈, 나쁜 놈, 미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 사랑에, 즉 원수를 갚는 일 중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원수 갚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 갚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원수 갚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구원이 무엇입니까?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그 사람의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나면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구나, 누군가에게 이런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죄 용서를 구하겠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행동했으면 안 됐었는데. 여러분, 바울은 원수를 그렇게 갚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도록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묶이고 하는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때를 잡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행동 동기 중에 두 번째 동기는 영혼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나의 행동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사람 살리려고요. 사람 세우려고요. 그 사람에게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만들려고요. 영혼 구원이 우리의 두 번째 행동 동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비난과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거 세 번째는 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날이 새매, 간밤 그렇게 찬송 부르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제 그 사람들 내보내라. 그래서 간수가 와서 그 말대로 바울에게 와서 36절에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요. 너희를 놓으라. 너희를 방면하라고 한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로 쓰는 에이레네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제 편안히 가. 이제 그냥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너한테도 좋고, 우리도 너 괜히 가다 놓고 있으면서 괜히 이 지키는 수고하고 번거롭고,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평화였습니다. 그게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제 평안히 가. 이제 됐잖아. 이 정도면 그냥 이제 됐잖아. 됐지?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뭐 평안히 가라고? 나 때릴 만큼 때리고 가둘 만큼 가두고 벌 줄 만큼 벌 주고 나서 너희들 로마 시민에게 이렇게 행하면 되니? 아니, 진즉에 좀 이의 제기하지. 맞기 전에 하지. 그럼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쥐어 터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몸에 채찍질 안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몸 상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이제서야?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행동 동기에는요, 진작에 딱 나 로마 시민권 하면서 마패를 딱 보여주면은 금방 벌벌 떨고 이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 대신 처음부터 애초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냈다면 바울과 실라는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는 걸 피했겠지만, 그러면 그 분이 어디로 갈까요? 교회 공동체에 가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걷는 신생교회로서, 개척교회로서 연약하고 아직 나약한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건들지는 못하니 이제 누구 건들겠습니까? 로마의 그 권력이, 로마의 그 힘이, 바울은 놔두고 대신 저것들 잡아다가, 여러분,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와해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끝까지 밝히지 말지 왜 밝혔는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니까 상관이 벌벌 떨고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39절에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에 와서 권하여, 여기서 이 권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 잘못 건드렸는데 큰일 났네. 아프진 않으십니까? 상처는 괜찮으신가요? 감옥에서 고생하셨지요? 이 권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바나바에 대해서도 권위자, 위로를 권하는 사람, 권면하다. 이 권면하다가 바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요, 그래서 치앙관들, 그 상관들입니다, 가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여러분, 이 이후에 빌립보 도시 안에 이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람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울의 무리들은 건들면 안 돼. 그때 바울 그 사람 잡아 가둬가지고 우리가 혼날 뻔했어. 그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이 치안관들이
이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은 이 사람들이 이후에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건들지 못하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행동 동기는 자신의 안위, 에이레네가 아니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나 평안하지 못해. 자신의 평안이 희생당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는 고초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기꺼이 묶여 지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동기가 선한 동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감추어진 동기가 있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의 동기에는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추구, 내가 좀 더 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거 또는 어떤 쾌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동기 가운데에는. 그런데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겠지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동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동기,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기 위한, 교회를 위한 동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동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족들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내 동기를 따라서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인 모든 자리마다 이러한 살아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고 가족,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덕있게 은혜롭게 드러나는 모든 모임들, 자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자녀 손들에게 묻습니다. 흔히 요즘 많이 묻죠. 뭐라고 묻냐면, 너는 그래 요즘 공부 열심히 하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너 공부해서 뭐 되려고 그러냐? 네 꿈이 뭐냐? 묻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이런 겁니다. 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되려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습니다. 아주 내가 뭐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렇습니다. 특정 직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특정 직업, 어떤 지점, 어떤 산출물, 결과물을 목적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꿈으로 삼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품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저는 이 땅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덕을 보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특정 직업, 어떤 지점,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완성된 문장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내 덕을 보게 하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나로 인하여 이 사회, 민족, 그리고 나라, 국가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하여
내 덕을 보게 하려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높은 지위, 돈 많이 버는 직업, 어떤 대단한 산출물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그 특정 지점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꿈을,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너 의사 되라, 너 대통령 되라, 너 국회의원 되라, 너 과학자 되라, 너 뭐 무슨 박사 되라, 이런 꿈을 심어줄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고 생명이 가득한 세상을 이루는데 너가 기여해라. 너 그런 사람 되라.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고 꿈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그 뜻을 같이 이뤄가자.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꿈이자 비전이고 동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태어나다는 것이 에이, 군대가 뭐 온들 뭔 상관이야,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이런 태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어도 그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의 근거는요, 그가 품은 뜻, 그가 품은 비전, 그가 품은 소망 때문입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행동 동기였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 되기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자격도 없었고 왕이 될 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비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게, 목동이라면 목동, 골리앗 앞에 섰다면 골리앗 앞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 다닐 때는 그 가운데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왕으로서, 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이것을 소원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건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윗의 이 소원이 바울의 행동 동기가, 우리의 동기가 되고,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품은 뜻, 우리의 비전이 되어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되어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영혼 구원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동기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섰는지, 다윗이 단 한 가지 소원을 왜 그렇게 노래했는지, 바울과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도 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가며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인 자리마다 바로 이러한 동기로 말미암은 복된 선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손들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직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을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담겨진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오며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그 삶 위에 더 풍성한 하늘의 축복으로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로와 학업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또 사랑을 나누며 서로 가족 간의 사랑으로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아 흩어지는 걸음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흩어진 모든 자리에서 또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응급실을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대란의 이 사태 가운데 속히 위정자들 또 모든 관계된 분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감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고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명절 기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흩어지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들 위해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는 명절 관계로 또 이 주보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해당 안건 사항으로 임시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많이 더워라 하시는데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므로 이 추석 명절 맞이하면서 이렇게 더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더위가 있었나, 제 기억에는 제 평생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교회에 이 냉방을 하는 이 공조기가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50%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더 더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고치려고 하는데, 원래 이 시즌에는 이렇게 더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근데 1,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충 지금 잡아본 걸로 이제 공개 입찰 받아야 되는데 한 2억 5천에서 한 4억 5천까지도 들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 큰 공간을 냉방하고 난방하고, 이제 곧 겨울 오면 또 우리 교회당이 유난히 춥지 않습니까? 층고가 높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 드릴 때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하고, 또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겨울 오기 전에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십시오 라고. 근데 한마디 더 붙이셔야 됩니다. 더위 빼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한가위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모든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모든 신한 교인 신한의 성도님들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신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